찬미 예수님, 우리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헤로데 왕의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현재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가톨릭 신자된 입장으로서 그런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위해서 그 과거와의 단절, 끊어냄을 올바로 잘 해치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고해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은 이 좋은 위령의 날, 그죠? 위령성월에 자주 그런 데를 방문을 하고 성지도 방문을 하고 하시면서 가장 으뜸으로는 먼저 내 안에 그 맺어져 있는 과거와의 그 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은 기적들을 자꾸 일으키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겟네사렛에서 병자들까지 고치시죠. 이 모든 기적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마구마구 드러내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중간에 물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지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는 겁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인간성을 보다 못해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지만 제자들은 그 인간적인 면모로 예수님과 곁에 있으면서도 그 신성에 대한 아직까지 확고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사는 매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성체는 매번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 신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인성에 매여서 미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강론에 대해서 주절되고 성당 가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드러났을 때도 그 가운데 덜어는 의심을 하는 판이니 우리라고 뭐가 잘나서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당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시켜 주실 테니까요. 이번 지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건 올 수 있습니다. 국소적이건 대대적이건. 한 사람이 차 사고를 당하는 것도 재앙이고, 어떤 할머니가 골다공증이 있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공공연하게 올 수도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게 안 되었으니 사람들이 웅성대고 수군대는 겁니다. 죽기가 싫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왜? 모든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파트에 물 한 번만 끊겨 보십시오. 물 한 번만 끊어져도 화장실에 안 내려가지요. 물이 안 나오는데 왜 내립니까? 그죠? 변기에는 그게 쌓여갈 것이고, 어머니 냄새야. 또 밥이나 제대로 해먹겠나, 그죠? 밥 하려면 물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전기 한번 끊어보자. 어디나.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약하고 미약하고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고, 우리를 진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세상이 진짜 우리를 보장해 준다고 믿고 하느님은 나약하고 미약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냥 보험 중에 마지막 단계 보험인 거지. 새끼손가락 하나 다 걸쳐놓은 보험. 혹시 내 죽으마. 혹시 내 죽으마. 그러고는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더 쌓고 더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만 하는 거예요. 판공 받나 안 받나? 주일미사 가나 안 가나? 자, 이것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 이제 마르코복음 7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도 같은 동네입니다.
뭐 역사적인 배경으로 치면 신라시대의 고대 유적에 있는 경주와도 같은 곳이고, 일본으로 치면 교토와도 같은 곳일 거고,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디가 유서 깊은 곳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막대한 능력과 권력과 신분과 지위를 지닌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뭐 하러? 예수님을 경배하러? 절대 아니겠지. 그죠? 요래 보라고 온 겁니다. 요래. 정말 잘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요래 된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셨죠? 당신의 신성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셨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직접 돌보고 만지고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당신의 신성을 끊임없이 뭘 드러내신 겁니까? 선과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과 사랑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제 지난주에 애미 교육 갔다 왔거든요. 교육 갔다 오면 마치면서 요 배지 줍니다. 배지. 그거 딱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어머야, 우리 신부님 ME 다니오시구나 하겠죠? 자, 근데 어떤 남자가 그래, 애미 교육 받고 와서 배지를 달고, 배지를 딱 달고, 사람들 앞에서 네 하고 막 위선 치크 떨고는 집에 가고 마누라 막 죽듯이 팹니다. 이제 네 애미 그것을 내한테 뭐라 캐놓고 하면서 막 팹니다. 그 배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상관없죠? 애미 교육을 갔다 왔으면 그 애미 교육을 갔다 온 대로 부부가 진짜 더욱 돈독한 사랑을 이루고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해 나가면서 더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애미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당신의 선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과 사랑은 무엇으로 캐치되는 겁니까? 신학 박사 학위? 아니 뭐 신앙 특강, 육주 수료? 또 뭐 있을란고? 모르겠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레지오 천차주회가 그 레지오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죠. 수많은 신앙 특강이나 무슨 학위 수료를 통한 그 수료증을 수여받는 것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먹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인격이고 가장 온전한 신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인간적으로도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는 잘 챙깁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변에 모여있는 이들이 다 거룩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다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경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자녀들은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무도 되고 소고기를 맛있게 무도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은 와 돼지고기를 먹노 그 불결한 동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와 왼쪽으로 가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또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하느님의 자녀가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그죠? 하느님의 자녀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하느님에게. 맞죠? 자녀가 무슨 엄마 아빠한테 세금을 냅니까? 멍청한 짓이지. 근데 그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들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당신네 스승은 세금 냅니까? 성전세 냅니까? 베드로야, 야야, 자식이 아빠한테 세금 내는 거 봤나? 못 봤지? 그래서 하느님 자녀 안 내야 된다. 헌데 그들을 성가시게 할 일은 없으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 고기 잡아오잖아요. 그 입을 벌리니 그 안에 성전세만큼의 돈이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내버린 겁니다. 사람을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죄만 아니면 돼요. 죄스러운 행동만 아니면 하느님 안에서 내가 오렌지를 먹든 귤을 먹든, 둘 다 비슷한 과일이지만 포도를 먹든 청포도를 먹든 거봉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거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거봉을 같이 즐길 줄을 알고, 나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청포도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거봉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같이 거봉을 즐겨주는 거예요. 바로 사도가 얘기했죠. 나는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북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마리아대로 마르타대로 살 수도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성향이면 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면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르타가 일하면서 마리아 보면서, 자, 저놈의 가시나는 일도 안 하고 요 보래 내가 언니하고만 요 하는 여기에서 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건드려 주신 거지, 마르타 네 잘못됐다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일만 하니 잘못됐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일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세상에 일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누군가는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사람을 질타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를 시기하는 마르타에 대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무한한 애정으로. 마르타 이름을 2번 부르잖아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예? 자, 그러니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온, 서울에서 온 그 먼 때 빠진, 그 교만에 빠진 콧대가 막 이마에 늘어나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된 거지.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네. 왜? 유다인들은 정결례라는 것이 있어서 늘상 씻어야 돼. 어디 갔다 오면 씻어야 돼. 뭐 좀 만지면 씻어야 돼. 뭐 하면 씻어야 돼. 시체 만지면 끝장나는 기라.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코 있다가 그 다음날 또 뭐 일해야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여성분들 생리하시잖아요. 불결의 적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날 아는 거예요.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볼리비아에서 이제 미사를 여갔다가 저갔다가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상을 어드럭 피고 어드럭 젓고 어드럭 피고 어드럭 젓고 미사상을, 예? 우리나라처럼 가마마 사람들이 신부님 예, 뭐 준비할까 예? 제가 본당에 15분 전에 가 있을게요. 나오시기만 하시소 하면 신부님 떡 나오면 무슨 회장님처럼 차에 이래 쓱 타면 됩니다. 궁대부터 씩 뒤로 밀고 이래 타면 되지. 그러면 다 일사천리라. 뭐? 제대 회장님이 제대 가방 준비해, 또 누가 제이 가방 들어줘, 그거 가면 상 쫙 차려져 있고, 어디서 또 뽀를 구해왔는지 이쁜 뽀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초 2개 딱딱 얼려놓고 가운데 십자구상이 딱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손을 씻어야죠. 그죠? 손을 씻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교를 마구 다니다 보면 그럴 겨를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수도꼭지도 제대로 없어요. 미사하는데 상에 물이 없다고 해서 물 떴나 하면 미사 한 15분 중단돼야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신부님들 맨날 손 씻잖아. 한 움큼의 물로. 그럼 그거 안 했다고 미사가 안 되느냐? 됩니다. 그러면 제사상에 초 없으면 미사 안 되느냐? 됩니다. 초를 왜 킵니까? 바람이 슈르르 몰아치면 십자가우상까지 후두둑 넣어지는데, 미사경본만 이래 끼고 뭐 옆에 성자하고 성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축복을 해야 되니까, 미사의 본질이니까 그건 요래 잡고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막 책이 사각사각해. 예. 그렇게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와중에 무슨 초를 키노? 뭐 모든 미사 드리는 곳이 다 이쁜 공소가 지어져 있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무 밑에서 미사 드린 적 수도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러고 왔어요. 작년까지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 공동체 새로 생긴데 무슨 공소가 있으며, 그죠? 아무 집이나 그 함부로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추운 대로 달달달달 떨면서 미사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미사하고, 의자도 제대로 없어. 신부 의자라고 떡 갖다 놨는데요, 내 혼자 왜 앉습니까? 앞에 어르신들 나이 이런 살 드시고 이래 서가가 미사 참여하는데 내 혼자 신부라고 읽고 떡 앉아 그걸 쳐다보나? 같이 서가 미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이 가톨릭의 전례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미사의 환경,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가톨릭적인 기본 바탕의 환경 그 자체로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가끔 휴가를 나오잖아요. 미사를 드리면 너무 좋은 거야. 미사가 원래 이렇게 깨끗한 거구나. 내 죄를 탁 받아 있는데
손님 제인데 막 다림질이 싹 돼 있고 향수, 향기 냄새가 페브리즈 있잖아, 뭐 그런 거 냄새가 싹 나면서 목에 때도 없고 엄마 너무 좋은 기라. 제구들은 깨끗하지, 지문 하나도 안 묻어있지. 자민들 전부 다 흰장갑 끼고 막 다루고 미사 끝나자마자 맨날 닦죠. 내가 볼리비아에 쓰는 건 막 드득드득 막 녹도 쓸어 있고 막 그렇거든. 안쪽만 그냥 열심히 닦아갖고 안쪽만 뺀들뺀들하지 겉에는 그냥 녹 쓸어 있고 막 난립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 껍데기에 좌우되지 말자는 거예요. 앞만 찌지부리해도 미사는 미사입니다. 그 미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초가 없다든지 십자고상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물 씻는 그릇이 없어서 손을 못 씻는다든지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식사를 하고 있죠. 식사는 왜 하는 겁니까? 친교를 나누고 자신의 몸에 충분한 양분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 두 가지만 채우면 돼요. 시부님, 예, 우리 식사를 가시다. 어머, 죄송합니다. 시부님, 내 이런 걸 준비를 못 했네. 시부님 그거 좋아하신다 했는데 내가 이걸 준비를 못 했어. 자매님 괜찮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같이 맛있게 밥 먹으면 되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맛있게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죠. 그죠? 자,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서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런 녹그릇과 잔을 씻을 수 있는 환경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큰 본당에 자매들이, 제대회 자매들이 어디 작은 본당, 영세한 본당에 갔어. 아니면 공소에 갔어. 가갖고 미사를 드리는데 시부님이 그리스도의 피, 참 오해하더라. 하여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고 잔을 뜩 들었는데 그거 좀 꾸지리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야, 이 공소에 일하는 자매들은 도대체 누가 저 딱으로 잔을 청소해 놨나? 이 케이스 하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속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벌써. 바로 그런 마음들이 바리사이적인 마음인 겁니다. 위선적이고 거짓 경건의 마음인 거죠. 지금 그 미사가 거행되는 그 순간에 미사에 집중을 해야지 도대체 그 잔을 쳐다보면서 저게 와적하노 저게 와적하노를 왜 따지고 있는 겁니까? 복사가 좀 실수할 수도 있죠. 아니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러고 잘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수하면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조용히 불러갖고 미사 중에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실수예요, 실수.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전례 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실수예요. 뭘 빠뜨릴 수도 있죠. 성작수건을 빠뜨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되죠. 조용히 갖고 오라 하면 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모 하나 없네요. 저 좀 챙겨주이소. 하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까? 씻지 않은 손입니까? 아니면 씻지 않은 마음입니까? 바로 그래서 그들은 장님인 거죠. 서울에서 와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와갖고 자기 잘난 척 해봐야 온갖 신학적 지식과 학식과 교양에 둘러싸여 있어봐야 정작 가장 근본 내면 한가운데 사랑과 진리와 선에 대한 추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장님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님들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 적잖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볼 수 없는 이들, 그래서 헛된 껍데기들을 추구하는 이들. 최근 들어서 전대사가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죠? 위령의 성을만 되면 전대사를 찾는 이들이 한둘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찾으세요. 그걸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찾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마치 지가 뭐 잘나갔고 전대사 나 요번에 한 3번 받았지 하면서 떠들라고 전대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에 대한 유친과, 왜냐하면 전대사가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그 전대사를 갖다 줄 어떤 연옥 영혼,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일단은 내가 그걸 갖다 바칠 능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얻어낼 겁니까? 그래서 전대사의 기본 전제 조건은 고해성사를 올바로 합당하게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해성사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였다고 봅니다. 주임에서 한번 빠지십니다. 그러고 고해성사 봤대. 본 거 맞습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하고 하느님만이 알겠죠.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해서 고해할 죄가 주임사 빠진 것밖에 없대. 아닐걸요. 안에 막 오만 일이 다 벌어지고 있었을걸요. 누구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었다가 요거를 목을 졸랐다가 늦췄다가 졸랐다가 늦췄다가 숨을 코를 막 has다가 뺐다가 막 has다가 뺐다가 수도 없이 그랬을걸요. 근데 그런 거는 고해를 안 해요. 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게 없대.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아니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무감각과 악에 대한 즐김. 그것이 비록 생각만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얼마 전에 지역사제 모임을 갔습니다. 보좌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다른 신부님, 주임 신부님들은 이렇게 주임 신부님들끼리 식사를 하고 제 앞에 이제 보좌 신부님 한 분 계셨는데 9년차, 8년차, 9년차 하여튼 보좌 신부님 대빵이라 잘 알겠죠? 그죠? 서당께도 3년만 하면 그를 깨친다는데 보좌 신부를 8년 동안 9년 동안 했어요. 이거 뭐 완전 보좌 신부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주일학교 어떻게 되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대답할까요? 안 된답니다. 안 되겠죠? 왜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작년에 이 프로그램 했으니까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나 이 근본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우리가 어디로 나갈지에 대한 것 없이 보좌 신부님들이 파견을 되어 오면 그 본당이 이제 그 하던 일에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자신이 뭘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 작년에 뭐 했노 하면 올해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뺑뺑이를 도는 중에 세상은 벌써 앞서 나가 있는 겁니다. 성당 안에서 길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봐야, 어떤 행사를 해봐야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에 이제는 못 미친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느냐? 옛날에는 신앙학교를 하면 재밌었어요. 목가가 안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신학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가고 싶었어요. 가갖고 형들 아파하고 막 재밌게 어울리고 같이 조 짜고 조 이름 정하고 산에 같이 막 산행도 같이 올라가고 바다 놀기도 하고 물가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 형들이 챙겨주고 장난도 치고 물에도 빠뜨리고 그런 일들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안전하게 조직적으로 잘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세상에 내려놔도 돼요. 그리고 우린 뭘 해야 되는데?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람 수를 끌어들여서 거기를 채워넣는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건물만 잔뜩 커진다고 어떤 교육관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행위를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되어 있고 모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같은 인식만 공유가 되면 다 같이 도와서 한 손이라도 서로 내밀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꾸 교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가정의 근본 방향은 어디를 가야 하는 거죠? 모든 가정이 공동선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아내 생각만 해. 남편이 용돈을 요만큼 주마. 그거 갖고 최고급 가방을 살 수 있겠다. 무슨 생각이죠?
이기적인 생각. 우리 애가 뭘 이런 거 시키갖고 내 다른 아줌마들한테 자랑해야지. 아이고 우리 야야야 한가 공부해. 공부해. 자, 공부 왜 시키죠? 뭐 때문에 시키는 거죠? 정말 아이가 잘 되라고 시키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엄마의 이기성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 엄마의 허영과 허풍과 가식과 위선 때문에 아이를 닥달하는 겁니다. 저 화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는 숨막혀 합니다. 아이는 충분히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놀이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환경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아이가 한 3, 4쯤 되면 주의가 분산됐어. 근데 이제 기껏해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지. 뭐 뱁새는 뜨고 잘 하나 안 하나. 그러니 이제 놀려고 해도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왜? 엄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가 놀아야 돼. 그래야 자기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중산층 이상 넘어간 사람들 옷에 커피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가갖고 커피 한잔 해야 돼. 오후에는 점심 이렇게 우아하게 설거지하고 사진 한 장 찍어 남긴 다음에는 오후에는 차 마시러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차에 휘핑크림 요 좀 발라 사진 한 장 또 찍고. 그런 문화를 향유해야 하니 아이들이 집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데렐라 돼 안 돼요? 안 돼. 요새 카드에 신데렐라가 아니고 에데렐라라고. 애들 데리러 간다고 에데렐라랍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갔다 마치자마자 학교 앞에 서 있는 노란색 차를 타고 태권도 가고, 그 태권도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노란색 차를 타고 미술학원 가고, 그 미술학원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차를 타고 수학 영어 학원을 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마가 다 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심심하게 나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시간에 들어오는데, 그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볼 내면이 형성되어 있느냐?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닭달만 아이가 그렇게 시달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게임 한 판 하려는데 야는 맨날 오락만 한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껍데기는 멀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따뜻하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 내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다른 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당에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난로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이 미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난로 열을 더 쬐기 위해서 가까이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를 이렇게 모으고 야 요새 잘 지냈나? 야 따뜻하게 좋다 그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열악한 환경이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 안이 전부 다 따뜻하면 사람이 자신에게 불편하게 됩니다. 더 더위를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야야 저 가라. 그래도 말도 안 해 서로. 그러고 자기 혼자 불편한 게 없어. 다 이미 따뜻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의 구절이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신경을 쓰면 본질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럴 성향이 없는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인간의 내면의 본질을 파괴시킨 적은 없는지, 아가 성당 안 간다고 우리는 막 이제 대대로 이어오는 가톨릭 신자 집안인데 우리 자녀 때부터 아들이 실주구리하게 성당에 안 나가.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전화 또 걸어가. 야, 니 또 성당 안 나가지? 이 이번 주일에 또 안 나가면 니 알아서 해라. 가! 하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시작했다. 또 노망 났다. 언제까지 갈란고? 아이고 지어 죽겠다. 뭐죠?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진짜 신앙을 자녀에게 전해주려는 노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신앙은 어떻게 전해지는데요? 무턱대고 가갖고 교리 듣고 세례받고 이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따스함, 보살핌, 걱정해줌입니다. 감이 잡히셨죠? 자,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전히 그 계명은 오늘날 우리 10계명 안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4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중요도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더 위중한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부모 그게 뭔데? 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왜 아마 부모 떨어져서 살까? 왜 아마 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왜 그렇죠? 자녀가 더 적어졌는데 왜 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린 내면을 성장시키고 내면을 확충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단순히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요인인 거죠. 자녀를 더 많이 낳아 키울 때 오히려 우리의 내면은 인내가 더 많고 내적인 성장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모의 이기성이 자녀를 축소시키고 있죠. 겁이 나서 못 키워. 왜? 뭐가 겁이 나는데? 돈 쪼달릴까 봐 겁이 나. 여러분, 한번 낳아 보이소?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물 건너갔고 자식 놓기는 힘드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을 바라는 부모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음식을 준비해 주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춰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그 준비를 해주고 어떻게 즐기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그 자녀 하나하나에게 사교육비를 몇 천만 원씩 해갖고 다 교육을 제대로 단단하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지가 알아서 큽니다. 맞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그렇게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기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모든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지 절대로 한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새끼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자 가정의 가정교육이 되어야 돼요. 가정교육의 근간에 깔린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영혼이 나중에는 장성을 해서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처럼 지낼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보십시오.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소유물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인형 하나 사갖고 인형 옷 어떻게 입히죠? 내가 원하는 걸 입히잖아. 왜? 인형이니까. 인격이 없잖아요. 인형이 뭘 기호가 있노? 그죠? 인형은 그냥 옷 벗기면 벗기고 입히면 입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옷을 입히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입히겠습니까? 야야, 네 옷 이쁘네. 근데 내가 볼 때 요게 이쁜 것 같은데 왜 네 생각에도 맞나? 하고 물어보겠죠. 바로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렇지 않죠.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의 개념입니다. 내 명예를 북돋아주는, 가가 1등을 하면 나도 친구한테 가서 자랑스럽고, 가가 제대로 뭐하고 꼴찌하거나 아니면 혹시 문제를 일으키면 난 또 친구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이 말은 그죠? 내가 바치는,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코르반. 우리로 치면 봉헌 예물, 아니면 뭐가 있겠노? 실리금, 이런 개념인 거죠.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님에게 마땅히 섬기고 돌려드려야 할 몫을 코르반이라고 하면서 일단 그 돈을 아끼고, 실제로 하느님한테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낼 수도 있겠지. 왜? 그렇게 내는 것이 성전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돋보이게 해줄 테니까요. 그러니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몫을 떼내서 부모님에게서 빼내서 다른 존재, 근데 그 다른 존재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이기성이 숨어있는 그 존재에게 그것을 빼내주는 일을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생활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매님들은 집안에 충실해야 됩니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한 채 신부님은 쫓아다니면서 뭐 필요한지 막 물어봐주고 그렇게 쌓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이 코르반이에요. 부모님에게 합당한 존경과 공경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그걸 뚝 떼서 다른 존재에게 건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생활이나 어떤 다른 것들. 왜?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 주니까요. 여기 보니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젊은 세대에게는 이게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지혜와 이런 내적인 함량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느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지 않은 케이스에는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도 돈 욕심이 상당한 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명예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무엇이냐? 이제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애의 마지막 단계의 시간을 우리는 올바르고 합당하게 잘 내적으로 준비해가면서 상실한다는 것과 고독이라는 것의 의미를 올바로 깨치고 그것에 하느님께 다시 감사드려야 할 시간에 그걸 안 하고, 야, 언제 집에 오노? 심심해 죽겠다. 야, 내 요번에 온수 매트 요거 하나 사주면 안 되나? 뭐? 돈 없다고? 야, 내 그러려고 내가 키웠나? 끊어! 야! 이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할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엉뚱한 나의 이기성에 갖다 바치다가 온통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으로 뒤바꿔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만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연옥 영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예? 물론 챙겨주는 걸 나쁜다고는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내가 직접 마주할 수 있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연옥 갈지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더 사랑해주면 같이 천국 가면 안 좋으나? 그럼 천국에서는 연옥 영혼을 못 도와주느냐? 더 많이 도와줄 겁니다. 벌써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한 은총, 성인들의 통공으로 자신이 얻은 공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형제와 자매를 잘 돌봅시다. 근데 연옥 영혼을 돌보는 건 쉬워. 어떻게 하는데? 일단 가갖고 형식적으로 나만 고해성사 보고 미사 한 대 드리고 그러고 성지 가갖고 산책 한번 쓱 하면 돼. 날 좋은 때 요새 가을이고 좋잖아. 얼마나 이쁩니까? 전대사 핑계로 소풍 가는 거지 뭐. 아이고 낙엽이 이쁘네. 자, 성지 갔다 와서 이제 내 전대사 하나 생겼다. 요거 이제 연옥 영혼 주면 연옥 영혼이 좋아하겠지. 그런데 옆에는 실제 내가 도와줘야 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그딴 전대사를 얻어갖고 누굴 줘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내 집에 내 남편은 맨날 삼식이라고 구박당하고 내 일에 인생을 말로 사노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커피 마시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자녀들이 이제 전부 다 엄마 피만 든다고 좋아하면서 계속 무시하는데 아마 그 전대사 줬는 거 다시 자기한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챙겨 놓으세요. 예?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권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정말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성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때로는 어떤 분명한 끌어모음이 존재를 합니다. 말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말이 이해가 되겠죠. 말을 들을 마음은커녕 오히려 공격할 마음이 잔뜩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진주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돼지들처럼 그 진주를 짓밟고 그 진주를 꺼내준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군중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라는 것은 이 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사람의 내면의 영혼의 귀, 선을 향한 추구, 자신에 대한 그릇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가르침, 그게 새로운 거잖아요. 그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게 바로 들을 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자, 이제는 군중에게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줬죠.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일단은 안타까움이죠. 군중한테 얘기한 걸 들었으면 제자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스승의 뜻을 알아들어야지 또 묻는다니 참 내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또 설명해 줍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물질이고 그 가운데는 뭐 진짜 청산가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우리 육신이 전부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설사하고 장염 걸리고 아니면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생명력, 그것에 대해선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죠. 우리는 물건 하나 사면서 성분이 뭔지 보고 뭐가 좋다 하면 뭐 아로에가 좋다 하면 그거 사러 가고 또 뭐 있노 하여튼 오만 거 없네. 아이고 뭐 그래 좋아하는 동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댕겨요. 또 몸에 싫다는 건 또 그 죽자고 기피를 합니다. 또 근데 예를 들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옛날에요 방사능이 좋다고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퀴리 부인이 그 정제해 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방사능을 모은 그 병이 막 빛나고 이러니까 이건 신비한 물질이요. 자 여러분 왔어 한 번만 먹어봐, 두 번만 먹어봐, 세 번만 먹어봐 해갖고 막 팔기 시작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와갖고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방사능을 조금씩 매일매일 타서 먹은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죽었지.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잖아요. 방사능이 우리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포핵을 파괴시켜버려서 아예 그 속에서부터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방사능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손을 안 대죠. 여러분 뭐 좋다고 자꾸 먹지 마이소. 우리가 조상들이 옛날부터 먹어오던 거 그게 약입니다. 뭘 먹어왔는데?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먹어왔고요. 서로 가난하니 거지가 찾아오면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떠주는 그런 마음을 먹어왔고 입으로 뭘 먹어오기도 했죠. 예, 밥도 먹고 반찬도 먹었지. 뭘 자꾸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몸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로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사랑하는 그 몸만을 추구하는 그 물욕과 이기성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 거니까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싸워요? 왜? 나는 묵주기도 하루에 10단 바치지? 그래 나는 20단 바쳐야지 하고 싸운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건 아무나 하면 되잖아. 아무도 그걸 안 말리잖아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비교할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툭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근본 원인을 잘 찾아보면 그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숨어 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서간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그러니 게를 먹어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피할 만한 음식 뭐 있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문화적으로 막 미개하다 아니요. 무슨 음식이든지 그것이 음식으로 되어 있으면 먹으면 됩니다. 오히려 우린 그런 내면을 잘 살펴봐야 돼. 한국에 원래 고기가 많았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왜 북한에 선전할 때
우리 동포 여러분,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려면 북쪽으로 넘어오십시오 하고 삐라 막 던지고 안 했습니까? 옛날만 해도 고깃국 먹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으니까. 이 밥, 그러니까 순전한 쌀밥, 보리 안 섞여 잡곡 안 섞인 거 먹는 것만 대단한 것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오늘날 고기가 엄청 많아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아졌죠? 소를 가두어 놓고 집단 사육을 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를 자꾸 먹으면 몸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암만 뭐 한우 비싸다고 캐갖고 좋은 고기 내왔다 쳐봐라. 근데 진짜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가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고 정상적인 환경으로 자라는 곳에서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음식이 짱인 거예요. 김치, 발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 콩으로 만든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런 음식들. 그런데 우리는 요 맛깔스러움 때문에 요 입에 착 달라붙는 그 맛을 찾아서 온갖 향유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채널들을 한번 보십시오. 틀마 채널 조금만 바꾸마 꼭 그 중에 하나는 오 정말 맛있어요. 진짜 그 사람 맛있게 먹을까요? 뭘 아닐걸? 아침에 벌써 작년 걸려 설사 3번 하고 왔는데 방송 큐 한다고 해.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맛있게 먹을걸. 맛있게 먹는 척을 하겠지.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나 뭐 몇 개가 있다면 설마 살인하진 않겠지. 근데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진짜 칼을 들고 사람의 배를 쑤셔서 그 사람 명줄을 끊어 놓아야 살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부터 살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뚜껑은 언제 떨어질까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뚜껑은 언제 떨어질까요? 벌써 떨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걸 떨어뜨리면서 예시를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짐은 최종 결과물일 뿐이지 떨어뜨림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불륜이 존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이미 어떤 살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죠. 진짜 불륜은 언뜻 수많은 남성들이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여성들의 부주의함이 남자들의 불륜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집에 가갖고 남자는 막 힘이 넘쳐나. 여자는 주기가 있죠. 남자는 막 오늘도 내일도 그래갖고 아내한테 하는데 아내는 시쭈구리 하이 여보야 우리 이제 이순이 루갈다 부부처럼 거룩하게 살자. 동정부부로 살자. 남자는 마음도 없는데 지 혼자 거룩하다고, 지 혼자 관심 없다고, 지 혼자 불 꺼졌다고 이제 자겠대. 그러니 남자들이 그 넘쳐는 욕구가 어디로 뻗쳐나가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죠. 직장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이쁜 비서가 와갖고 과장님 오늘 저 저녁 한 끼 사주실래요? 하면 아이고 외로워 죽겠는데 잘 됐다 싶지. 얼른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작한 겁니까? 아내가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고해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제 고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해 안에서 곧잘 겪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걸 안 해야지 하면서 이걸 안 해야겠다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도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가 있구나. 이제 시기를 안 해야지 하면서 도로 시기에 집착을 해. 머릿속에 시기밖에 없는 거야. 시기를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둠에 자꾸 집중을 하면 그 어둠이 나를 점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악습을 끊는 방법은 그 어둠을 자꾸 집중을 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악습만큼 선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죠. 아이고 이제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또 욕심에 빠져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누군가를 도와볼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더 많은 활동 영역과 여러분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수많은 선의 영역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범하고 또 빠져드는 거 반복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를 들어 1시간이라고 칩시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여기 어둠에는 빠져들지 않지만 그 어둠을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둠에 한번 갈 수 있겠죠. 실수로라도. 그죠? 균형 잡다가 자빠져서라도 갈 수 있겠지. 근데 그 1시간 동안 선을 쳐다보고 있고 선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갈수록 어둠에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악습을 끊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뭘 하지 말아야 되지에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뒤에 이방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집으로 띠로 지역, 그러니까 이방의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알리는 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다고 알릴 때 그 알림의 본질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앞서부터 오늘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선이었고 진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지되죠? 치유자, 이적을 행하는 자,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자,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이들,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들인데 실제로 다가와서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냥 이 사람 유명하니까 식사나 한 끼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잠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소문은 쫙 퍼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자, 여러분, 이교도이고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곧잘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방 사람인데 훨씬 고귀한 신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맞겠죠? 불교 신자인데 정치권에서 일하는 어떤 무슨 의원 부인 이런 사람이 이제 신부님을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 시골 본단 신부님을. 자, 바로 그때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청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들과는 살짝 다른 종류, 마귀를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 치유를 바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무슨 영달을 바란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이상한 영의 기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걸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개 안 먹인다. 가라 이 암캐야. 멸시를 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강아지니까 그 강아지의 엄마는 뭐지? 암캐지. 야, 가라. 나 네 안 먹인다. 나 우리 자녀들만 돌볼란다. 네 안 먹일란다. 자,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런 취급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사노? 내가 누군지 알고! 이놈은 뭐 스마가요! 여 버려! 하고 화를 막 내겠지. 근데 이 여인,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맞아요. 저 암캐 맞고요. 우리 새끼들, 개새끼들 맞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납작 엎드려버린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은요, 뭔가를 자꾸 쌓고 노력해서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노력을 마구마구 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은총을 확 걷어내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비는 어떻게 내리죠? 어디에나 내리고 누구에게나 내리죠. 그 비를 모아들이는 방법은 뭐죠? 땅을 파면 됩니다. 땅을 파놓으면 제일 낮은 곳으로 비가 알아서 모입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배기인 도로 빨리 마르겠죠. 비가 내려오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내적인 겸손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납작 엎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곧잘 하느님하고 싸웁니다.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죠, 하느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죠? 하느님을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왜 세상 꼬라지를 이따구로 만들어놨습니까? 왜 악을 빨리빨리 다 없애고, 얘야, 악을 없앨 것 같으면 니는 35년 전에 죽었어야 됐다. 하느님의 드높으신 지혜를 우리는 함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헌데도 우리는 곧잘 따지고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 교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생각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사물을 뚜렷이 분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내적인 영적인 면에서도 수많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린 심지어 내 사랑하는 바로 옆에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미 프로그램 같은 거 갔다 오면 이제 알았다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부부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녀 시절의 그 연애 감정이 되살아난다는 거지. 내 남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냄새만 나고 늘 투덜대고 빈정대고 극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고 어마어마한 애정이 있어서 아직도 그 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정으로 우리 내면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읽은 구절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일상 안에서는 그런 면모들이 없는지, 그런 외적인 것에 휘둘려서 실제로 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는 시간 가지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